로이드 존스의 성경교리 강의에서 발제하였습니다. 제28장 속죄. 우리가 보았듯 성경은 우리 주님의 일을 셋으로 나눕니다. 그리스도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두 가지 주요 기능이 제사를 드리는 것과 중보자 역할이라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셨으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속죄 교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의 주 과제는 성경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정확하게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가 직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임에 틀림없습니다. 신약 성경이 십자가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보더라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신약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직접적으로 175회, 간접적으로는 더 많이 언급합니다. 이 숫자만 해도 압도적이고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며 신약에서 십자가 사건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입증해 줍니다. 사복음서를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알기로 사복음서는 주님에 대한 4개의 초상화입니다. 사복음서는 주님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한은 다음과 같은 말로 자신의 복음서를 끝맺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2개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 21장 25절. 사복음서는 짧습니다. 각각의 복음서는 비교적 짧은 책이지만 놀라운 것은 각각의 복음서가 지면의 3분의 1가량을 우리 주님의 죽음에 할애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암시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성자의 성육신과 생애와 가르침이 아주 중요하기는 하지만 어느 것보다 중요한 사건은 성자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할 때 성자의 십자가 죽음을 매우 주의 깊고 특별하게 살펴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그리스도의 죽음에 두드러진 의미가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도 바울의 방법은 회당에 들어가 2가지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셔야만 한다는 것을 증명했으며 둘째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서간서를 보더라도 똑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말합니다. 다른 사도들의 서간서를 보더라도 같은 사실을 발견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일서 2장 2절. 계시록에도 같은 진리를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7장 14절. 이 외에도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더라도 심각한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성경 기자의 의도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극히 중요하다는 인상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으며 따라서 우리 앞에 놓인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우리 주님의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우리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보다 더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대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십자가는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의 원수는 그 무엇보다도 바로 십자가에 대한 진리에서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사는 이러한 사실을 끝없이 증명해 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말할 때 자신이 십자가에 대해 무엇을 믿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해석이 있으며 잘못된 해석에 끔찍한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의 진리를 고찰하고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성경적인 이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말씀하셨으며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특히 시몬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을 고백한 후에 곧바로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죽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그때라는 말에 주목하면서 요한복음을 읽어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다가오는 어떤 시간,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룰 시간에 대해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임박했으며 그때는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되실 때였습니다.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또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주님을 말렸을 때 주님께서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3장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죽으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사도행전 2장 23절. 그리고 그는 베드로 전서에서 같은 메시지를 되풀이합니다. 그는 십자가 사건이 영원 전부터 계획되었으며 이제 문자 그대로 이루어져서 전파되고 선포되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0절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생각하실 때마다 고뇌하셨습니다.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요한복음 12장 27절.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고뇌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성부께 간구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 순교자들은 절대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해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주님의 죽음은 순교자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죽음은 독특한 것이었으며 모든 의미에서 어떤 순교자의 죽음보다 컸습니다. 우리 주님의 죽음은 한 가지 방법으로만 적절히 설명될 수 있는 특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죽음은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죽음은 순교자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죽음은 일어나도 그만이고 일어나지 않아도 그만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 주님의 죽음이 인간의 구원에 필수적이었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주님의 죽음은 인간의 구원에 필수적이었습니까? 오랜 교회사에서 다양한 설명이 제시된 것은 바로 이 부분에서였으며 다양한 설명은 지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제시되는 모든 견해를 성경이 내게 보여주는 것에 비추어 테스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시가 우리를 인도하는 곳까지 가는 것이 언제나 우리의 일입니다. 결코 그 이상은 나아가려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내가 제시할 모든 것에서 계시를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계시가 나를 인도하는 곳까지 분명히 갈 것이며 반드시 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수백 년에 걸쳐 제시되어 왔으며 지금도 제시되고 있는 몇몇 거짓 이론들을 연대순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이론은 대속설입니다. 참된 대속의 가르침이 아니라 거짓된 이론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마귀에게 경의를 표하고 계셨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마귀에게 몸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귀와 그의 힘과 십자가에 대해 가르치지만 마귀가 어떤 권리나 권세를 가졌다는 암시를 전혀 주지 않습니다. 그는 찬탈자이며 그에게는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식으로도 그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이론을 완전히 거부해야 합니다. 거짓된 다음 가르침은 11세기 말 캔터베리 대주교 안셀름이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만족설입니다. 이 이론은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명예가 손상되었다고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셀름은 인간이 구원을 받고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예가 다소간 회복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안셀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예가 만족되기 전에는 인간을 용서하실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가르침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명예를 만족시키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안셀름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만족시켰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율법 아래 계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셨으며 하나님의 명예가 만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성자의 죽음에 대한 보상을 하려 하셨지만 성자께서는 어떤 보상도 필요가 없었기에 그 보상을 인간들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안셀름의 특이한 이론에 대한 중요한 반론은 이 이론이 일종의 손상된 명예만을 언급할 뿐 하나님의 공의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셀름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것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라고 가르칩니다.
또 다른 이론은 일반적으로 도덕적 가마설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도 없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도 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컸기에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어느 순간에도 용서로 가득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이 그 사실을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십자가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과시였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론 역시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론은 하나님의 공의를 전혀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이론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었으며 오직 인간만이 문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중재자가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인간만 상대하실 뿐 하나님은 전혀 상대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론도 잘못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론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의 모범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모범설입니다. 이 이론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완벽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지키셨으며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좋은 모범을 남기길 원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으며 정말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아직도 우리 자신을 구원해야 하며 그것도 그리스도의 본을 따름으로써 구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으며 우리를 구속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경우는 또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잘못된 것입니다. 또 다른 이론은 통치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17세기 독일 사람 그로티우스에 의해 주장되었습니다. 이 이론은 하나님의 법은 절대적으로 최종적인 것이 아니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법을 바꾸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다면 다른 방법으로 인간을 용서하실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도덕적 삶을 보존하기 위해서 죄에 대해 무언가를 가감한 일을 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시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 없이 죄를 용서하셨다면 우리가 범죄했느냐 안 했느냐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 이론은 하나님께서는 우주에 대한 당신의 도덕적 통치를 보존하기 위해 그리고 죄에 대해 그리고 진지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의 성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성자께서 인류로 하여금 죄는 심각하며 금지된 것임을 깨닫도록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 이론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논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시되며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견해를 지지하는 자들이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며 자신의 법을 취소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단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인간이 용서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전혀 없었습니다. 거짓 이론을 하나 더 언급하겠습니다. 그것은 신비설입니다. 이 이론은 19세기 초 런던 에드워드 어빙에 의해 대중화되었습니다. 어빙은 그리스도의 인성이 완전하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인성은 죄악된 것이었지만 그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인성을 죄 없는 상태로 유지하셨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성에서 죄를 제거하셨으며 따라서 실제로 일어난 일은 우리 주님께서 삶과 죽음을 통해 인성에서 죄를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최초의 부패를 제거하시고 인성을 하나님과 결합시켰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만족, 율법에 대한 존중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개념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이상하고 신비스러운 개념은 성경 어디에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개념 가운데 가장 현대적으로 소위 속죄의 대리회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대리회개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인류를 대신하여 회개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참된 회개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회개하기 전에 용서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인류를 대신해서 고백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에 대해 중요한 반론은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죄를 담당하셨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를 짓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책감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후회와 가책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할 때에 우리가 아는 것을 아실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죄책감이 없이 죄가 피조물이 하나님에게 짓는 것이라는 지각 없이 회개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죄에 대한 우리의 지각과 느낌과 경험이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회개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주님께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일어난 일에 대한 잘못된 이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긍정적인 성경의 가르침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증거와 논증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모든 이론들과는 달리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보여주는 속죄의 대속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